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한국이라고 약칭된 대한민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은 나라입니까? 네. 각자 가지고 있는 입장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대한민국 괜찮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지표상으로 이렇게 여러 통계나 지표상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일반적으로 한 전체 200개 나라 중에서 한 10등, 15등 그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물론 여러 가지 또 다른 지표는 또 더 떨어지는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국가를 이렇게 비교할 때에 나타나는 수치를 보면 대개 그 정도 되고요. G20, 그러니까 주요 나라 20개 나라 그 안에 드니까 또 생각해 보면 그 안에서 우리나라보다 약간 더 떨어지는 나라도 있구나 하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현재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얘기해도 될 만한 그러한 나라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거니와 또 생각해 보면 이 나라가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 또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이 나라에 이렇게 평화가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이 세계의 큰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나라의 이름이 조금씩 이렇게 알려지고 그 역할들이 더 나아지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 괜찮은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나라에 사는 이 한 백성, 국민으로서 이 나라를 더 나아지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각각 제가 있는 위치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랑할 만합니까? 네.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자랑할 만하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일부 나라를 생각할 때 이 좌파들의 생각은 북한 체제가 훨씬 더 정통성이 있다 이렇게 학문적으로 자꾸 시도를 해서 그것을 이렇게 자꾸 심어주려고 하는 일부 계층들이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어느 정도 득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굉장히 못마땅히 생각하고 아마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나라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또 현재에 있는 상황을 평가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하나님 나라, 섬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성찰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삶의 깊은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기에 이 말씀을 좀 드려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모르면서 말하는 것은 좀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나 정확히 알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매우 현명한 지혜로운 처사죠. 하나님 나라를 정확히 알고 그 특성이 뭔가를 알고 그 가치가 뭔가를 알고 믿고 행하는 삶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 지금까지 은혜의 나라, 겸손의 나라, 사랑의 나라, 관대함이 흐르는 나라, 반전의 나라, 이런 다양한 특성과 가치들을 설명했습니다만 오늘을 말씀해 보면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냐면
왕자를 위하여, 자기 임금이 자기 왕자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뭘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뭘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혼인잔치 얘기를 꺼냈을까요? 비유입니다. 사실이 아니고 그런 비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비유라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을 빗대어 얘기하는 거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나 그 당시 상황도 연계가 되겠죠.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혼인잔치 생각해보니까 제 기억이 딱 났습니다. 제가 결혼을 할 때 강도사였는데, 그때가 9월 15일 날 결혼식을 딱 날짜를 받아놓고 천점을 다 돌렸습니다. 돌려놓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4일 전에 9월 11일 날 제가 섬기던 교회가, 제가 풀타임으로 섬겼는데 섬기던 교회가 예배당이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지하 한 200평 정도 되는데 굉장히 크죠. 이거 한 150평 되겠습니까? 200평이 물에 잠겼는데 전임 사역자랑은 저 딱 하나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나머지는 전부 다 여자 구역장님들. 그때부터 난리가 난 겁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그래서 4일간 열심히 물을 푸고 최선을 다했는데 예배당은 복구는커녕, 복구는 우리 이복구 집사님이 제일 복구를 잘하신대요. 복구는커녕 이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예배당 지하 1층, 2층에 감리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조그만 한 70평 되는 규모의 감리교회 있었는데 거기서 결혼 예식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피로연을 또 어떻게 하냐. 원래 식당에서 이렇게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교회당도 빌려가지고 한데 교회가 완전히 다 물에 잠겼으니까 옥상에서 피로연 혼인잔치 했습니다. 옥상에서. 슬라브 옥상 아시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슬라브 옥상이 되는데 거기서 천막을 쳐놓고 혼인잔치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기가 막히게 홍어회를 잘합니다. 홍어회, 국산 홍어회를 하나 큰 걸 잡아가지고 싹싹싹 쓸어가지고 회를 잘 묻혀가지고, 벌써 또 점심새까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잔치 국수를 또 말아가지고 그것을 다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그렇게 맛있었다고. 그렇게 맛있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한 거죠. 혼인잔치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별다른 일밖에 없죠. 그래서 잔치를 했던 기억이 제 안에 있어요. 아마 저희 어머니가 혼신의 힘을 발휘해서 그 음식을 장만하고 마련했던 게 아마 그때가 아마 최고의 피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좀 더 건강하셨으면 여러분에게 홍어회를 좀 잘 대접해야 되는 건데 한번 말이죠. 그 생각을 가끔 하곤 합니다. 여러분, 아마 저희는 얼마나 들었을까? 그거 할 때, 혼자 할 때 말이죠.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지금 이미 혼인잔치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자녀들을 이미 다 출가시켜서 잔치할 때 아마 최선을 다해서 혼인 예식과 잔치를 치렀을 겁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아주 너무 호탕해가지고 집을 다 빚잡아 저당 잡히고 거기서 돈을 뽑아가지고 혼인잔치를 아주 거하게 한다 합니다. 일반 사람들도. 여러분, 임금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국가적인 경사겠죠. 왕자의 결혼 예식은 국가적인 경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어떻게 준비할 거다. 실제로 고대 이스라엘 이 왕국에서는요, 혼인잔치 할 때는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경비와 준비를 가지고 화려하게 할 수 있는 한 국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초대해서 그렇게 결혼 예식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영국의 그 찰스 왕세자가 결혼할 때 여러분 돈이 얼마나 든지 아십니까? 무려 540억 원 들었습니다. 540억 원. 저는 한 5천만 원 들었나 모르겠네요. 540억 원. 근데 이 양반이 2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90억 원이 들었답니다. 하여튼 이 나라의 왕자의 결혼식은 그야말로 국가적인 경사죠. 여러분, 오늘 이
이 혼인의 비유가, 이 예수께서 하신 혼인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데, 혼인 잔치를 베푼 바로 임금 왕과 같다. 그러니까 왕이 계시고 잔치를 배설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와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풍성할까요? 얼마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기쁨이 충만할까요? 여러분, 잔치에 오는 사람 치고 얼굴을 찡그리는 사람 없죠? 서로 반목하다가도, 여야로 싸우다가도 그날만은 어떻게 합니까? 다 환한 얼굴로 서로 보고 서로 덕담하면서 서로 화기애애하게 서로 이야기를 하며 잔치를 즐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잔치라고 합니다. 혼인잔치, 거기에는 임금의 마음, 왕의 마음이 가득 담긴 혼인잔치죠. 최선을 다해서 온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리고 세워주고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그 인생의 행복을 맛보게 하는 최선의 마음이 담긴 잔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 안에 조금 들어오십니까? 네. 참,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기쁨과 감사, 잔치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어서 그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그 비유를 보시면 사람들, 초대받은 사람들은 참 많은데 사람들이 그것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즉, 그 혼인잔치가 어떤 잔치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이 어떤 건지를 모르라서 그것을 거절하는 경우가 허다하니 발생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초대장을 보냅니다. 합당한 사람을 뵙겠죠. 처음부터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대신부터 시작해서 쫙 정리해가지고 초대장을 전부 다 만들어서 발송해서 두 번을 아마 되게 발송했을 겁니다. 고대에서는. 첫 번째는 이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느냐 여부를 OX에서 받았고, 두 번째로는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이날 이런 복장, 드레스 코드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해가지고 다 안내해가지고 두 번째 초대장을 가지고 발송했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왕의 초대를 거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 나라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 나라의 고위 관료나 혹은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그 초대에 응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초대를 듣자마자 두 번째 발송, 처음에는 간다 해놓고 두 번째 이제 막 다 준비가 됐다고 말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나는 사업이 바쁘고, 나는 내 할 일이 바쁘고, 나는 이 일 때문에 못 가겠다 하고 싹 안면을 돌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거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주님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잔치인 이 복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죠. 정말 처음에 주인이 합당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다 거절하는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권력자들이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욕심과 탐욕의 삶을 살고 그것을 종교화시켰던 사람들의 아마 모습이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다른 종들을 보내니까 그 종을 모욕하고 죽였다고 합니다.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이건 죽음을 자초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행했다. 그래서 왕의 군대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진멸당합니다. 비유입니다. 진멸당하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새로 초대된 명단을 전부 다 다시 작성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길가에 나가서, 장터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초대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전부 다 이렇게 누구나 막노라고 되는데요, 오히려 오리라고 기대했던, 눈에 보이기에는 합당하게 여겼던 사람들은 거절하고, 여기 말씀 보면 악한 자,
선한 자, 그저 우리가 보기에도 평범한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뭐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의 의외성을 말합니다. 야, 저 사람은 똑똑하고 저 사람은 가진 것 있고 적어도 사회적 교양이 있으니까 틀림없이 이러한 것은 받아들일 거야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받더라는 거죠. 희한하죠? 오히려 거부하고 거절하더라는 거죠. 지혜 있고 학식이 높고 그리고 더 똑똑하다고 얘기했던 그 당시 좀 더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이렇게 보기에 서민 같은 사람들, 아니 별로 하나님 나라에 쓸모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에 많이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천국 가면 세 가지로 놀란다고 합니다. 뭐라고 놀냐면 첫 번째, 생각지 못했던 사람이 와 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을 수 있다. 이런 일이 없을 텐데요. 두 번째, 꼭 만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없다. 아, 저 사람은 분명히 천국 갈 거랬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세 번째, 나 같은 죄인이 거기에 와 있구나. 그래서 세 번 놀란다고 한 그런 유머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전혀 합당하거나 초대받기에 정당하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때로는 나아가서는 무가치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 정말 사회에서 별로 유익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보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누리더라는 겁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의 의외성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풍요함, 주인의 잔치의 풍요함을, 임금의 잔치의 풍요함을 누리더라는 것이죠. 뭘 말합니까? 자기 지혜의 어리석음을 따라 자기 지혜를 통해서 진짜 영광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거절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는 그것을 핍박하는 사람도 있더란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했다는 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반대로 전혀 예외적인 사람들, 전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보는 사람들이 대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잔치의 풍요함을 누리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뭐한다고요? 적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실제로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발견한 임금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어찌해서 예복을 입지 않았냐? 왜냐하면 예복은요, 결혼식 때는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입지 않으면 그 주인에 대한 멸시, 모욕이 되는 거죠. 그랬더니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복을 준비할 시간이 있을 뿐 아니라 아마도 예복을 주인이 줄 수도 있고 본인이 준비할 수도 있는데 충분히 예복을 입을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있고 그러한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입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해 주죠. 왜? 유구무원이니까. 그때 이 사람은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이 비유는 정확한 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것에 대한 의미를 말해주지는 않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대다수 해석자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전혀 예외적인 사람들이, 즉 이 사회에서 별로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잔치에 참여, 왕국의 잔치에 참여해서 그것을 누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지만 진짜 합당한 사람은 많은 것 같았지만 진짜로 그들은 적고 실제로 연약해도 자신의 마음 가운데 연약해도 그 잔치의 초청에 기꺼이 응한 사람들이 그 천국을 누리는, 그 잔치를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주께서 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꼭 이 얘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았던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여정도 똑같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교회 들어올 때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교회의 공로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다가 아름아름 누가 메시지도 전하고 혹은 친구, 부모, 형제 뭐 이렇게 권유 뭐 하거나 어쨌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먼저 믿었거나 먼저 이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번 이 모임에 가거나 이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려보자 하는 단순한 것부터 출발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마음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은 겁니다. 초청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게 웬 은혜인가? 내가 노력하거나 내가 어떤 공로를 세우거나 내가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초대에 의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초대에 들어와서 있었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도 주시고 삶의 수많은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고 기쁨을 맛보게 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청함은 많이 초대는 많았지만 이렇게 적은 사람들이 온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불러주셨으니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는 겁니다. 불러주심을 감사한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왜 불렀겠냐? 너를 세웠겠냐?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너희도 충만히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불러주신 다음에 하시는 일은 뭐냐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삶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시면 세 가지 아주 중요하게 나오죠. 하나님의 뜻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두 번째가 제가 두 번째 놓고 세 번째 했으니 참 오늘 안 되네요. 두 번째 놓고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 요 사이에 기도가 껴 있는데요. 기도를 오른쪽으로 밀어놓고 해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갖는 놀라운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와 기쁨입니다. 그것은 의의 옷을 입은 주 예수와 동행할 때 아주 명료하게 풍부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기도는 주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 안에 거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표현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잔치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잔치에 오신 여러분, 오늘
매주일마다 우리는 잔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지화하고 연상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잔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축제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사와 그 기쁨을 함께 노래하며 영광 돌리는 이 일이 잔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잔치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마음 가운데 흐르는 감사와 기쁨을 안 다음부터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있는데요. 고1 여름 수련을 하는데 경기도 가평 쪽으로 갔습니다. 가평에 마장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마장리, 마장초등학교인지 그때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본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그 답사를 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다른 건 없는데요, 딱 지금도 기억납니다. 딱 두 마디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그것을 일컬어 내세 천국이라고 합니다. 내세 우리가 받을 천국을 말하죠.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누려야 할 천국이 있습니다. 혈림 천국, 현재 임하는 천국이 있다는 것이죠. 야, 그런데 그게 제 마음 안에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라가 지금 현존, 지금 여기서 나와 함께 누리며 살고 역사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습니다. 저는 고1 때 벌써 신학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 내세 천국, 혈림 천국에 대한 얘기가 딱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꼭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 근데 그게 뭐냐면 감사와 기쁨이에요. 그것이 이미지가 잔치의 이미지고, 그래서 어떤 사회 행동학자, 예수를 잘 믿는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잔치다. The kingdom of God is party다. party. 하나님 나라, 이 나라는 잔치다. 그 이미지는 뭐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나라다 하는 것이죠. 왜? 주인의 관대함과 풍부함, 그리고 끊이지 않는 공급,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풍부히 누리도록 배려, 예비, 보호하시는 왕의 나라니까. 거기에 시민으로, 거기에 자녀로, 거기에 왕자, 공주들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의의 자녀로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세워내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임금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기에, 제가 그때 깨달은 바가 하도 커서 그런지 그때 한 3시간 정도 아주 콧물 흘리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그것이 살아있고, 지금도 제가 기쁨과 감사를 절대 놓지 않는 이유는 그때 체험했던 그 체험이 상당히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안이 고단하겠습니까? 삶의 자신으로의 성취나 자신의 힘으로 내 인생을 세워내려고 하는 이 삶이 어찌 고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벌어먹고 사는 것도 그렇고 자녀를 키우는 것도 그렇고요. 고생해서 살림 좀 나아졌다 생각하면 그때 자녀들이 장가가고 시집가서 어떻게 합니까? 합법적인 도둑놈들 있죠? 합법적인 도둑놈들이 다 우리 벌어놓은 거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가져가고, 또 그렇게 해야 맞다, 그것이 보람이고, 또 다 보내놨더니 어떻게 합니까? 애 좀 봐주세요 부탁도 하고. 이 황혼 육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긍정적으로 보면 또 우리의 구원의 세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과정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삶의 과정으로 보면 녹록지 않은 삶의 여정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사는 법을 자꾸 잊어먹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는 법을 잊어먹어요. 삶을 살다가 사는 법을 잊어먹어요. 삶을 열심히 삶을 살다가 사는 법을 잊어먹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는 법은 기쁨과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 이것을 놓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아둥바둥해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려고 하는 이 삶의 정 속에서 안 되는 거 가지고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고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삶의 방향을 잘못 잡아놓고 그 다음에 잘 안 되면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라면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고통과 슬픔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르신 부름의 삶의 본질은 감사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배울 때마다 주님과 만날 때마다 주님과 함께할 때마다 솟아오르는 그분이 주시는 요한복음 15장 11절의 기쁨, 그 기쁨이 충만한 그 순간으로 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쉬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 가정 안에서 일하시고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을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사람의 삶, 당연히 성령을 통하여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과 감사가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것이 없는 세계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와 기쁨이 성령을 통하여 이루는 감사와 기쁨이 없는 삶을 통해서 생각해 보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생각만 해도 힘든 삶이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는 우리 어르신들은 이 삶의 질이 문제죠. 은퇴 후의 삶의 질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조금 아파도 감사가 풍성하고 기쁨이 있으면 견딜 수 있겠죠. 다 죽어가도 주여 나를 사랑하시는 그 구원의 큰 은총 안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나이다 하고 감사 기도할 수 있으면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꺾을 수 없는 구원의 감사가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누가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온 동원의 가족 여러분, 아무리 무더워도 내 안에 있는 감사와 기쁨을 꺾을 수 있는 무더움은 없습니다. 무더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잔치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몰라서 못 누렸다 이렇게 우리 동원교회 성도들은 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밝게 너무나 명료하게 다른 사람은 이 나라를 헬조선라고 표현하면서 때로는 고통스러운 나라로 표현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3포 5포 뭐 하여튼 포기하면서까지 어려운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네, 우리는 그 나라에 살고 있고 그런 환경 속에 틀림없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조적으로 있는 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가진 것이 있고 우리가 마땅히 그것을 주장해야 하고 그것을 누려야 할 삶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님을 통하여 제시되고 있습니다. 잔치를 누리십시오. 여러분 자녀와 함께 매일 가정에서 잔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통해서 이렇게 매주일 잔치하시고 3부 예배 끝나면 꼭 식사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애찬의 잔치, 약식 잔치입니다. 서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하나님 나라로 바뀌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죠. 베푼 잔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얼굴 보았고요. 지금 여러분 얼굴 보니까 잔치 분위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하나님 나라의 내면의 이 기쁨과 감사가 늘 이 마음 가운데 풍성히 차서 흘러 넘치는 인생을 꼭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임무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잔치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계속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이 잔치의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그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여 누리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자리, 감사와 기쁨으로 풍성한 인생을 추구하도록 저희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환경 속 여건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기쁨과 감사가 늘 넘쳐나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모든 가정, 일터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에 감사가 흘러넘치는 삶의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비하신